창립 주일이 몇 주 지났는데요. 우리 로마서 강해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몇 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함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5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주보 맨 뒷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 그 다음 두 번째 훈련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선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봉사. 예배, 기도, 훈련, 선교, 봉사. 이 5가지가 우리 광명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별로 비전 같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이 내용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우고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교회 오셨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40살 된 아들이 자기 늙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어요. 어머니, 나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만큼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또 대답합니다. 얘야,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네가 그래도 오늘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짜증스럽게 대꾸합니다. 아니 어머니,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자 어머니가 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 오늘 설교 누가 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왜 교회 오셨죠? 어떤 분들은 교회 오는 이유가 맡겨진 어떤 사역이나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충성스러운 분들이세요. 애찬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맡겨진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잘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모든 봉사의 일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봉사나 사역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고 더 깊이, 더 참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이런 봉사나 사역의 일들인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핵심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올 때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혹시 어디 이렇게 이사를 하시거나 해서 교회를 간혹 옮기게 되는 경우에도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찬양과 어떤 그런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고 또 교회를 오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 갖고 오셨죠? 아니세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걸 통해서 용기를 얻고,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런 설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또 심지어 성도와의 그런 교제마저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빠져버리면 설교도 찬양도 심지어 모여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그 모든 일들도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예배는 최고의 대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자어로도 예배,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존경과 그 최고의 대상에게 내 마음에 있는 사랑과 신뢰와 감사와 찬송을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것이죠. 엎드려 절을 한다든지 여러 다른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그런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런 어떤 경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예배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샤카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샤카는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바드는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사랑, 감사, 찬송,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경배를 드리며 그분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한다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역시 엎드려 절한다, 입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최고의 존경심을 가지고 숭모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고 굴복하고,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예배한다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그 원형이 프로스큐네오예요. 또 신약 성경에 예배한다는 또 다른 단어가 라트레이아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 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 하나님께 대한 섬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그 의미가 뭐예요? 최고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함으로써, 혹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에요. 감사와 존경과 사랑과 영광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여 그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사와 찬송, 영광과 존귀를 그분에게 표현하고, 또 그래서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 앞에 엎드리고 섬기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본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는 것으로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드림으로써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시간과 또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분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나의 존경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뭘 받음으로써 행하는 게 아니라 드림으로써 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그분의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결과일 뿐이지 결코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어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오셨나요? 아침에 몸을 단장하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서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운전을 하고 먼 길을 달려 이곳까지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본론적인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가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경작할 사람. 이 경작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땅을 갈고 혹은 관리하고 지키고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경작하다 이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무슨 뜻이었죠?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는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갈고 밭을 일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그렇게 그분의 종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하는 단어가 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럴 때 에베드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섬기고 주인께 봉사하는 사람, 주인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인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주인의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 이게 아바드의 명사형인 에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얘야, 이 땅은 내가 너에게 맡긴다. 네가 잘 관리해라. 네가 잘 갖고 오라. 예, 주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땅을 경작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바드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아바드의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뭐 할 사람으로? 경작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바드할 사람,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어디서 예배해요? 들에 나가서, 들판에서 땅을 파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사실 예배는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 영원한 과거에 뭐가 존재했을까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또 누가 있었어요? 이미 먼저 창조되었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영원한 과거에 뭐하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샤카, 엎드려 경배하면서, 왜 특별히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 있는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6날개로,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랬죠. 이 얼굴을 가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얼굴을 가린 거, 이건 경배의 표현인 것이에요. 발을 가리운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발을 가리고, 나는 것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위해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카와 아바드가 벌써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절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샤카와 아바드가 벌써부터 천사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7절. 그때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처음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고 처음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가? 이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사들이 막 난리가 났어. 와우, 하나님 놀라우세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드신 거예요? 막 천사들이 기쁘게 소리치며 하나님을 샤카 했다.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예배가 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던 그 순간에도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었어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예배가 충만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인간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 했을까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눈으로 직접 보이거나 그렇진 않았겠지만, 죄가 없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직감하면서 그 영광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샤카하고 하나님 앞에 아바드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산 것이에요. 무슨 시간을 정해놓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 앞에서, 하나님 놀랍습니다. 당신은 최고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경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드신 거, 하나님 놀라워요. 감격해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절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에게 대한 경의를 표하고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샤카하고 아바드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뭐 뻘거벗고 앉아서 바나나 따먹고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뭐 그랬겠죠. 바나나도 먹었겠네. 예배가 에덴 동산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복을 누리며 최고의 기쁨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쁨 가운데 있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질투한 원수가 있었어요. 결국은 치고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와가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시간에도 하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샤카하고 아바드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다면 거기에는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이 있는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난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난 그분을 섬길 거야.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 이 하와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아바드하기를 포기하고 마귀를, 뱀을 아바드하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건 정말 너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하고 뱀 사단을 아바드하기로 결정한 것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그냥 자기만 따먹지. 남편에게 왔어. 그래가지고 여보 뱀이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데 따먹어봤더니 안 죽네. 기분도 괜찮은 것 같아.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굉장히 이거 한번 당신도 먹어봐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아담은 하나님을 아바드해야만 됐어요.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난 하나님을 섬길 거야. 하나님 그분에게 순종할 거야. 난 그분의 명령을 따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샤카하고 하나님을 아바드해야만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아바드하기를 포기하고 누구를 아바드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와를 아바드하기로 결정했어. 어머, 당신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으네. 그러면서 하와를 아바드하기로 결정했을 때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드하기를 중단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중단했을 때 타락이 일어났고 인간의 비극은 시작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타락한 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그들의 죄된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로마서 1장 18절 이하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 타락한 그런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마땅히 영광받고 찬송받으실, 예배받으실 우리의 샤카와 아바들을 받으셔야 마땅하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피조물들에게 경배하고 섬겼다. 샤카와 아바들을 헛된 세상 것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말하죠. 아멘 이러잖아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이것이 지금 타락한 이 죄인들의 가장 현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화적일 수 있고 교양이 있을 수 있고 아주 매너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돌아선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한결같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야 인간은 거기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예배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막 열광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벌쩍벌쩍 뛰고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 앞에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고, 이래야 인간은 원래 행복하도록 지어졌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어디다가 쏟아부어요? 헛된 우상들을 예배하고 스포츠 선수들에게, 운동 선수들에게 그 열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들을 예배하는 것이, 인기 가수나 인기 연예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 지도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하나님께 존중경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예배하게 되고 자식을 예배하고 남편을 예배하고 아내를 예배하고 차를 예배하고 집을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내 직업을 예배하고 문화와 예술을 예배하고 허망한 세상 것들을 향해서 예배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타락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것이 지금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비극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겠어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신약의 교회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뭘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다시 창조했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 백성을 내가 다시 구속해냈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목적, 이 본문으로 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목적, 좀 더 크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예배를 잃어버린 이 땅에, 예배가 사라져버린 이 땅에 다시 거룩한 예배자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었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공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합니다.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십니다. 작정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아들들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택하심과 작정하심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의 택정이 없었다면 결코 누구도 여기 올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그의 자녀들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뭐 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택하신,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장 1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의 목적이 뭐냐? 12절이 그 단락의 끝인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뭐라고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해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게 만드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기업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고 또 그것을 믿게 하시고 영광의 완성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시게 되는데 성령님으로 인치신 그 목적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목적이 뭐냐? 그 다음 14절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인치신 또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전부 다가 단 하나의 목적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샤카하고 하나님을 아바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복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인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세요. 기업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성령은 오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만 와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 성부와 성자가 같이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내 몸이 뭐라고요? 바로 그 성령. 더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는 뭐라고요?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어디 다른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표로, 상징으로 성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 몸은 더 이상 더러운 귀신들이 거하는 처소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서 어떤 순간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샤카하고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부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홀로 있을 때에도 우리는 24시간 모든 숨 쉬는 순간에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 모여서 종교 행사를 참석하고 기독교 종교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때우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될 거예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이 됐는데 성전된 우리를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만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성전된 우리, 성령을 모신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셨죠? 한 몸을 이루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또 놀라워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계획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가 잠깐 묵상했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왜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를 그냥 각자 흩어놓고 그냥 거기 살게 한 게 아니라 왜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제는 전혀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함께 구속받은 형제 자매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이 우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뭐하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들이 한 몸을 이뤄가지고 이제 무슨 동호회를 만들고 무슨 클럽을 만들고 뭐 세상적인 취미, 관심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저 편안하게 이민 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한 몸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께 경배하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돌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이제는 거대한 하나님의 처소, 거대한 하나님의 집,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머무시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 놀랍고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된 목적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이제 우리가 또 계속 보고 있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쭉 설명해 내고 나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한 후에 적용에 들어가요. 그게 12장부터 그 12장 1절에 자, 이렇게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용에 들어가는데 보십시오. 뭐라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제 예배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대목이에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 마지막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19절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런 얘기. 시를 가지고, 성경 말씀 시편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하여 예배하라.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신자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것이죠. 예배가 최고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았어요. 예배를 위하여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타락이었고, 다시 본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참 신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시 예배가 중단되고 있었다면,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회 모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식에는 참여하고 기독교 행사에는 모이고 어떤 봉사회는 하고 교회에 와서 어떤 여러 바쁜 일들은 하지만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있어야 될 샤카와 아바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단되었다면 이제 다시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이 창립 주간이 되고 또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